오늘 본문 말씀은 8장 1절, 2절 이후에 연결되는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 3절 이후에 오늘 9장 1절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지요. 사울의 인생에 9장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쩌면 사도행전 다음에 성경이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 인생에 9장이 있듯 우리 삶 가운데 이 9장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된 거지요. 기독교 역사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사울과 예수가 만나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큰 사건입니까? 이 만남이 한 개인의 구원에만 멈춰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널리 세계로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 바로 이 청년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를 만나야지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야지 내가 만나는 공동체, 나를 만나는 친구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곳이 담에색 도상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여러분 2번, 3번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가면 오늘 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오늘 7월 21일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9장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귀한 은혜가 나눠지는 복된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청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라서요.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안 만난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과 모태신앙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자마자 할례를 받았던, 그리고 유대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완벽한 유대인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은 다소라는 지방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헬라 문화와 철학이 가득했던 곳이지요. 그래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헬라 문화와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 그것은 바로 로마의 모든 정치와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베테랑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수학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생? 아니요, 그 이상의 하버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대학, 그 월등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얼마나 큰 지성인입니까? 그때 당시에 받고 싶어 했던 그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 태생도 유대인이었고 모든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 더 나가 볼까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적인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요, 그것을 몸소 행동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지성인, 손해를 볼 줄도 아는 사람이고요,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아도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오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다 잡아오려고 한 모습이 나오지. 여기에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나쁜 선입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그 종교, 그것이 이단화되어 있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나쁜 선입관이 있었던 거지요. 두 번째는 공문을 받아서 갈 만큼 행동했던 행동파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비추어 옳은 것에 대해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은요,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만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지요. 이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그건 안 돼, 이러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전에 그랬어요. 그러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 데는요, 한 번만 만나서는 안 되지요. 매 순간 그리고 매 예배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늘 변화의 자리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자, 사울이요, 체포 명령을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정의감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늘에서 빛이 임해요. 순간 그 강한 빛 때문에 땅에 꼬꾸라집니다. 하늘 소리가 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떤 사람은요,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사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이 자기 정의감에 가득 찬 이 사울을 누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 나는 바꿀 사람. 기대하세요. 그런 분은 강한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기도하십시오. 그곳이 다메섹이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 다음 한 단어가 나오지요. 홀련히.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요. 무엇이요?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야, 이 모습이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던 때와 똑같아요. 자,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도 홀연히.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똑같습니다. 4절을 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라고 하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비슷합니다. 자,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이 120명의 공동체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다메섹 도성에서 임한 그 빛은 한 개인에게 임하신 성령의 임재입니다. 주님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시에 임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에게도 임재할 수 있는 거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소리, 이 빛, 우리가 늘 그 빛 가운데, 소리 가운데 있어야 될 그 빛이고, 성령님이 우리 각각의 삶에 관계할 수 있는 빛과 소리인 줄 믿습니다.
자, 엎드러져 있는 사울에게 하늘로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구약에도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불러줄 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애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목적이 있고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이 사울에 대한 마음은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사울을 애틋하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사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그 섬김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누구야 누구야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런 분 계시진 않습니까?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나오고요. 오늘 1절에도 보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대접 떠주면 누구를 대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을 대접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홀대하거나 박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박해하는 거지요. 이 말 들으면 이 말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도 어쩌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글쎄요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복음, 말씀, 신앙과 믿음 때문에 박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미움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식기도 하면 구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3%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저도 복음 들고 다녔었고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 요만한 뭐 하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명함을 주는데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명함을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는 어려워지고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세상은 그 복음을 거부하기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는 박해, 그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자, 5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 순간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지 않고 주여 누구시니까?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에게 임한 이 빛과 소리는 하나님이고 주님이라는 것을 이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라는 거지요. 놀라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 사울이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에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이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로마가 바뀌었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됐고요. 전 세계가 변화됐고 우리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요? 여러분들 있는 그곳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이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님은 네가 나를 박해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하지 않지만, 그들이 박았지 않았지만, 로마 병정이고 또 빌라도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들이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만나 주신 곳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울을 만나고 그 만남 이후에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불렀다라는 거지요. 그냥 너 하나 구원하고 구원으로 끝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울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돼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우리 과거가 보입니다. 믿으면 그 믿음에는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 있어요. 이제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사건들이 예수를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꽤 있어요.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좀 고생은 좀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못 나가게 우리 부모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예수를 만나고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2년 동안. 뭘 갖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왜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가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왜 하나님, 저는 장로 아들 아닙니까? 제 친구가 장로 아들이었거든요. 왜 하나님,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교회 다녀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한 2년을 기도를 했어요. 참, 우리 주님 무던도 하시지. 2년 동안 그 기도에 대답을 안 하시다가요, 고3 때 시험 보기 몇 주 전에 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참, 왜 그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떤 답을 주셨냐 하면 이런 답을 주셨어요. 정규야, 네가 만약에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너의 그 믿음이 있었겠냐?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제가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왜 거기서 태어났는지, 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국가시험엔 다 재수를 해봤습니다. 대학도 재수해봤고요, 신대원도 재수를 해봤어요. 근데 재수 안 했으면요, 제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 재수를 해서요,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을 쫙 돌이켜보니까 그 재수할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대학 재수할 때도 힘들었고, 신대원 재수할 때는 그때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돌이켜봐서 지금까지의 삶을 보니까 그때 재수를 안 했고, 그때 그 고생을 안 했다면, 그때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던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세요? 어떤 사건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만나면 그 사건은 해결이 되고요, 풀려지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해석한 줄 아세요?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해석을 하냐면 창조 전으로 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라는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사울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고백하실 때까지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두 발로 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곳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이 디자인하셨고 다 만드셨고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깊은 해석을 갖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아직 물음표로 남아있는 사건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조만간에 믿음 가운데 해석이 되실 겁니다. 그 사건이 내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이 있으므로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 사건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지금의 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해 두셨어요. 성에 가면 너를 만날 사람이 있을 건데 그가 너를 안수해 줄 거야.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그 사람이 알려줄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 체험하고 불을 받고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뭐냐 하면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과 훈련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을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더 깊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더 훈련받았고 준비되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의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 공부합니까? 여러분들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합니까? 인간의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 또 판별을 하기 위해서도 그 많은 시간을 집중하여 공부해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생명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0년 넘게 공부하는 것처럼 저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교회 성경 공부 있을 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제가 자격증 하나 드릴게요. 영혼 수술할 수 있는 영혼 자격증 뭐 이런 거 하나 드릴 테니까 공부하는 곳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조만간 제가 그 자리를 만들 겁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훈련 받으시고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미 다메섹 도상을 거쳤다고 제가 인정을 해드릴 테니까 다 오셔서 훈련되시고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숙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냥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머물러 계지 마시고요. 성숙해야죠. 잘해야지요. 우리 주님께 걱정거리게 되지 마시고 성숙해서 야, 너 이 정도 컸으니까 내가 일 너한테 맡길게. 이 정도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을 같이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들이 나중에 뭐라고 이것을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빛만 봤어. 무슨 천둥 같은 소리만 있었다니까. 우리가 주를 만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해석할 수 없어요. 그것을 보고요, 폄하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던 그 사건들을요, 에이 별거 아니야. 저거 뭐 뭔지 모르겠어.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망했어. 어떡하면 좋아. 저 사람 저래서 어떡하면 좋아. 이제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이제 끝났어 라고 그들은 해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사울이 일어났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그 빛을 보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개선장군처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런 거지요.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쟁이들 오늘 다 죽었어. 내가 다메섹 가면 너희들 싹 잡아다가 다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런 의양양한 모습을 가지고 가다가 빛 가운데 넘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에겐가 붙잡혀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너무나 다른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지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이요 보지도 못했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사울에게는 어떠한 기간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기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구약에 있는 모든 지식이 있습니다. 이 사흘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구약에 있는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되는 기간이 이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시간, 거룩한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앞이 안 보이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그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때, 누구에게 도움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을 만한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시는데 며칠의 시간이 걸리셨을까요? 3일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 위해서 갔던 시간이 며칠이었을까요? 3일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시간이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울도 그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면 사울은 바울로 변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쩌면 이런 변화의 시간, 변신의 시간, 바꾸어지는 시간 가운데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죽겠는데 어떻게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는 그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가치관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게 살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로 부르실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로 부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으로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집구석으로 우리를 보내셨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곳이 내가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 장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발 뻗팅기지 마세요. 하나님 거꾸로 틀어서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를 보내셔서 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직장이 바뀌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바뀌는 그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